나만 자기가 바뀌어. 괜찮아. 아, 양옆이 빼자 말랐잖아. 아, 그럼 나만 일로 뚱뚱하잖아. 오시든가요. 아유, 아, 그러면. 네가 뚱뚱한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네. 좀 마른 거야. 아, 뭔 소리야, 깜짝이야. 그런 거 하지 그래. 수업 시작하자. 오, 예.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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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 산뜻해요. 서프라이즈. 감기 걸려서 오렌지 많이 먹었어요. 아, 예. 어때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도 감기 걸렸어요. 목감기가 와가지고요. 목구멍이 그냥 간질간질 해가지고. 네. 네. 노래하는 가수인데,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라. 아멘. 네. 우리 미란이는 저도-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어요? 저는요, 아침에 큰아이를 학교를 보내고요, 둘째 아이도 또 유치원 보내고요, 공원 있죠. 공원을 제가 10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7km예요. 10바퀴 돌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걸로는 물을 제일 많이 마셔요. 물을? 예, 물을 1리터짜리 요거를 한 2병? 많게는 3병까지도. 하루에? 예.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셔요. 너무 맛있네. 밥 따로 물 따로 예. 밥 먹는 시간, 물 먹는 시간을 좀 간격을 두면 훨씬 더 건강해져요. 아, 예. 네. 우리 상우리 자리가 바뀌었어? 예, 예, 좋아놨어요. 모르겠습니다. 야, 미인들 사이에 끼어서 있나요? 그건 좋은데요. 아. 이제 너무 좀 날씬한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아, 그 제가 사실 든든하잖아. 그렇게 뚱뚱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좀 부각된다라는 거죠. 아니, 상우리 그게. 든든해. 그래요? 아주 우리 반이 든든해졌어. 그래. 아, 괜찮았네. 어때 자기 건강 관리를 해서 요즘 뭘? 저는 요새 매일 아침 수영을 합니다. 오. 상급반이에요, 제가. 버터프라이도 한다 이거죠, 지금. 이야. 아, 예. 수영장 물 안 넘쳐요? 사실은 조금 넘치는데. 제가 사실 물을 먹거든요. 경림이는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뭘 저는 잠을 많이 자고요. 잠 많이 자고. 공주거든요. 미는 장꾸러기. 미는 잠을 장꾸러기. 많이 자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헬스를 좀 해요. 헬스. 좋은 거 다 하네. 걷기. 그러게. 네. 저도 감기가 걸려서 네. 지난 주일 설교도 못했어요. 아이고. 근데 오늘 이 시간 공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조금 틔워주셔서 아멘. 이렇게 좀 건강해졌어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굉장히 몸이 다운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소그룹 운동을 할 때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에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또 아니면은 실패했을 때가 있잖아.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이 약해져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건강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이렇게 예.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아, 예. 지난번에 꿈꾸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거나 또 아니면 실패했던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는 네. 그런 어떤 게임 비슷하게 한번 자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이 뭐라고 그럴까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마음으로 좀 괴롭히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주에 목사님 강의를 듣고 그런 내가 그를 품어주는 성품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했더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제가 품게 돼서 예. 지난 한 주간은 좀 그런 면에서 되게 그런 성품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네. 그렇지. 네. 예수님께 영광이 됐죠? 네. 또 네. 누가? 저는요. 네. 제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너무 아픔을 주고 어허. 말 쪽으로나마 제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주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유함과 참음과 인내함으로 요셉이 견뎌낼 것처럼 저 또한 그 친구를 좀 용서하기를 정말 사랑으로 제가 보듬어 주기를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상훈이도 저는 사실 사소한 거에 감사를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다이어트 중인데요.
요 며칠 전에 좀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 걸. 예, 맛있는 거예요. 그 음식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어우, 저런. 예, 넘어갔는데, 네.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걸 이기지 못했을까?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이 음식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나님께 막 회개를 했어요. 예. 아침에 몸무게를 재니까 똑같아요. 늘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 네. 웬일이야. 우리 경림이는 어떻게 네, 고백하시는지?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용서하는 마음은 제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사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결단하고 또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그 죄까지도 제가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공부한 지 이제 꽤 시간이 되었는데 37장에 여러 시간 우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죠? 네, 꿈꾸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꿈은 절반은 꿈이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꾸는 자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된다. 네. 까지 공부를 했어요. 네. 오늘은 꿈이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37장 공부로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하나님이 그냥 고난 없이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원수들이 나타나서 환경이 어려워서 꿈을 이루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또 험산 계곡을 넘어가야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꿈을 주셨으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열매도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시간도 전략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고생도 안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꿈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꿈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요셉을 떠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할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 가까이서 더 따뜻하게 더 힘차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섬나라 뉴질랜드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새가 5종류나 된대요. 그건 왜냐하면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뱀도 독이 없대. 그러니까 적이 없으니까 새들이 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날지 않아도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시련이 한 마리 새를 날게 했던 거죠. 우리 인생을 날게 하는 것.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시련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원양어선에서 청어떼를 옮길 때에 청어떼의 천적이 되는 메기를 거기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메기가 그것을 잡아먹으려 하면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잡아먹으려고 도망가다 보면은 죽을 시간이 없어서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메기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만, 원망이 생기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성품, 꿈꾸는 자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네.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할 때에 네. 우리가 더 복이 넘치고 꿈이 더 아름답게 다듬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대전에 갔는데 한 기인을 만났어요.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고 목회를 그렇게 재미있게 힘차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복을 받으면서 목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복의 근원은 아니다는 거지. 자기가 탁월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다. 예. 복의 근원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에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 아,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축복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축복했더니 그 믿음이 나한테 오대요.
교회가 성장되는 목사님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교회가 성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축복하는 가운데 그들과 동일한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거야. 아, 굉장한 저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축복하는 아브라함 가운데 제 이름도 있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저를 한 몇 년 동안 축복했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더해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도 축복하는 거야. 예. 근데 원수를 축복하면 원수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원수에게 갈 모든 복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 네. 네. 그리고 야 이거 신나는 일이다. 원수만 골라서 축복하면 몽땅 다 그 복이 나한테 오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원수의 고난도 즐기면 안 됩니다.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던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명예를 이유 없이 더럽힌 사람, 나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실패했다든지 병원에서 뭐 암이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처음에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생각이 뭐예요? 쌤통이다. 그 생각. 누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네. 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과일 바구니로 사들고 가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축복을 쌓으면은 결국은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언젠가는 나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엉해 하고 울었지만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웃었을 거야.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가지고 꿈꾸는 자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어느 날 죽었어. 하나님 앞에 섰어.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거야.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었느니라. 그대가 죽을 때에 그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게 될 것이고 그대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전해줘요. 알리는 말씀 전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면 끝나잖아요.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광고를 했대요. 아무개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소천했습니다. 그분의 유족들을 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 일어나 찬송하실 텐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셔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의 그 느끼는 느낌이 어떨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뭐 유머지만은 네. 우리가 죽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백리길을 달려갔어요. 네. 저만큼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네. 저를 죽이자.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꿈을 우리가 방해하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가 두고 볼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였어요. 네. 그때에 이제 오늘 창세기 37장 21절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데 루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루벤 누구냐면은 맏형이거든요. 네. 맏형이 요셉을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요셉이 또 형들의 도움을 기대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너를 나중에 살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양치기 소년, 그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 사람이 도와줘서 종으로 팔려간 양치기가 국무총리가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만 이 일들이 가능해지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꿈과 함께 하시면 누가 꿈을 찢어도 누가 꿈을 빼앗아도 누가 꿈을 짓밟아도 이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나타났어요. 형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형님들이 채색옷 보면 뚜껑이 열리는 거야. 채색옷 상처가 있어, 그지? 네, 요셉만 해주고 요셉만 자기는 안 해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상처로 요셉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벗기면 요셉의 꿈을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요셉의 옷, 이 채색옷을 벗겼다는 게 뭘까? 채색옷은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벗긴 것이에요.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로 가지고 있었던 권세,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이 벗겨지는 거예요. 요셉 하면 채색옷, 채색옷 하면 요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아이덴티티, 요셉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어요. 네. 요셉을 빨가벗겨서 구덩이 집어넣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구덩이에요. 구덩이에 푹 빠졌을 때에 요셉이 땅으로 파고 내려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달려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곳 열린 것은 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하고 싶어도 거대한 장애물이 나를 앞을 가리고 있고 그러나 언제나 위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구덩이에요. 소리 질러도 세상 사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소리 지르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봐 주신다. 이게 바로 구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요셉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 순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고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었던 이 요셉이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탁 주먹을 움켜쥐는 거야. 입술을 깨문 거야. 좋다. 이럴 때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나의 모든 특권의 옷이 벗겨졌을 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을 먹고 한번 일어서 보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라면이구나. 주님과 함께라면. 어쩐지 그걸 안 팔더라고. 이거는 성경 속에만 있으니까. 그러게. 기도 속에만 있으니까 이걸 먹고 한번 일어서 보자. 그리고 요셉이 일어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요셉이 이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은 야곱이 그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형님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를 몰라서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러 왔던 요셉을 죽였듯이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의 아버지의 심장이 터지는 통곡이 터져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야곱의 찢어지는 아픔은 찢어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도와주러 갔다가 죽임의 자리에 던져지는 이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후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37장 25절에 보면 자기 동생이 우물에서 비참하게 흐느껴 울고 있는 그 시간에 형님들은 뭐라는 거예요?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만큼 악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맏형인 루벤이 요셉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요. 네. 나중에 유다라는 형이 나타나서 우리가 동생을 죽일 것까지 뭐 있느냐. 저 장사꾼들이 오니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래서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계획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짤막한 이야기지만은 앞으로 펼쳐질 구약 전체를 요 한마디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구약은 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과 유다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을 역사의 무대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세는 요셉이 얻지만은 네. 그 핏줄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바로 그 유다라는 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북 왕조로 나누어지게 될 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남왕국 유대가 생기는 거야.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바로 짤막한 사건을 통해서 남왕국과 유대 북왕국이 어떻게 펼쳐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바로 요셉과 유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 그런 얘기죠.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 눈 나쁜 아버지를 속였어요. 눈 나쁜 레아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들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속일 때에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식들이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요셉의 채적옷을 찢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참 재미있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자 너희들도 인생 살아가다가 요셉처럼 위기를 만날 수가 있을 거야. 너희들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을 거야. 시련과 고통,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당황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크게 보여요. 문제에게 압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마지막 절 보면 36절 보면은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는 거 아니? 어디로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 펼쳐질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팔려가는데 누구에게 팔려갈 것이며 그 팔려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귀절로 오늘 본문은 막을 착하닥 하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지만은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비전의 정상의 자리로 치솟아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으로 창세기 30장은 막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공이 여기 하나 있을 때에 공을 툭 떨어뜨리면은 공이 내려가서 땅바닥에 탁 부딪히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튀어오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곤도박질 치게 될 때에 내가 꿈을 가진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곤도박질을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내 공은 강하게 튀어오른다. 저 밑바닥으로 세게 내려가면 세게 내려갈수록 내 인생은 힘차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그냥 재밌네. 그렇게만 하면 돼. 요셉이 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by dream. 이 CBS 성사학당을 통하여 나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이민족, 이 백성들이 요셉의 꿈을 사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by dream.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by 코리아, 한국을 사십시오 하고 세계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성사학당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정이 깨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by dream, 꿈을 사십시오. 요셉의 꿈을 사면 당신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친 것만큼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걸 외치는 거죠. 근데 이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내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연출하는 연출가라고 한다면은 좀 하나님이 연출력이 좀 신통치 않으신 것 같아. 내가 좀 연출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연출해보면 어떨까?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사랑받고 좀 채색 옷을 입고 어느 날 사냥터에 딱 갔어.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왔다가 요셉한테 반하는 거야. 뿅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셉이한테 청혼을 해.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나라 전 세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 또 뭐 내정적, 행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요셉이 지혜를 딱 발휘하는 거야. 근데 어려움을 있을 때에 모든 장관들이 요셉이를 국무총리 시켜야 이것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는 요셉이 너 국무총리 해라. 좀 이렇게 펼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도 없이 어. 그냥 순탄하게 영화로 친다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죠. 재미없을 것 같아? 예. 김 빠진 콜라라고나 할까요? 네. 김 빠진 콜라 같아? 저희도 드라마 보면은 뭔가 한 번에 시련이 네. 있고 고난이 있고 뭔가 누구의 트러블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느냐 마느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를 그래도 또뭐 전문 용어로 갈등 구조. 갈등 뭐 이런 구조. 그렇지. 미안해. 내가 그게 생각이 안 났어. 아, 괜찮아요. 근데 또 요셉이를 유학을 보내는 거야,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가지고는 공주하고 한반을 되기만. 거기서 이제 서로 연애하는 얘기. 그래서 거기 있는 뭐 애굽에 있는 총각들의 시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고 이 양치기의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그리면 또 재밌을 거 아니야. 자수성가적인 인물. 예. 그런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그렇죠. 곤두박질 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연출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을 거야. 그럼 교만해졌을 거야. 맞아요. 이렇게 했다는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하나의 결론이 있어,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그게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요셉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아름다운 꿈꾸는 자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야. 요셉의 진정한 성공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비전이 분명해요. 근데 시련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은 야, 예수님의 성품과 비전을 닮을 때가 왔구나. 한번 닮아보자 하고 기뻐하는 거야.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성품을 예수님을 닮으면 내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만 하면은 내 꿈 이루어진다. 치고 올라간다. 야, 이때는 기뻐야 될 때구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기뻐해 보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네. 요셉처럼 너도 될 수 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37장 여기까지거든요. 이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질문도 생겼을 것이고 또 이것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치? 네. 이제 우리 함께 토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저는요, 네.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또 어디에 팔려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요셉은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러게. 성경책을 보면. 맞아요. 인간은 한 번쯤은 형들 왜 이래? 이거 뭐야? 뭐 이러면서 뭐 반항하고 진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하시나요?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두 가지 상반된 그 성경 주석들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침묵 가운데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도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42장에 가서 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요셉이 굉장히 액을 한 것 같아요. 형 채색옷 안 입을게. 형 고자질 안 할게. 형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잘못해서. 그리고 액을 복그랬어요.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팔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42장에 가서 보면, 며칠이 정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42장에 가서 보면은 요셉 앞에 가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라서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 앞에 중간에 통역을 세웠어요. 네.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형들끼리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이 그렇게 액을 할 때, 우리가 매달릴 때에, 우리가 요셉을 무시했더니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하잖아.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 다 알아듣잖아. 네네네. 자기들끼리 말하지만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모른 척하지만. 그래서 요셉이 울컥하고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방에서 헝헝 울고 붉은 눈을 닦고 다시 가서 그 사람들 형들을 신문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본인이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면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 참. 용서했어. 그러다. 네. 아니 인간이라면은 그래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다시 또 형들 삼키는 앞에 거야. 삼켰잖아요. 너무 상처가 멋있어요. 되살아났지만 그것을 선생님.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
또 아니면 어떻게 훌륭한 목사님들, 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안 아플 거야. 무통증 환자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꿈꾸는 자들도 이 땅에 위대했던 사람들도 영웅들도 영적인 거인들도 네. 고난 당하면 아파요. 가슴이 찢어져요. 무너져요. 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잖아요. 고난을 이겨요. 네.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만들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도 무통증 환자는 아니다. 똑같이 아픔 느낀다. 네. 그렇지만은 그 아픔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학하고 그러지 않는다. 네.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네. 뒤집기 선수. 맞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요, 뒤집기입니다. 오뚜기.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는 오뚜기. 네. 그 다음에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명수들. 네. 운동의 재미는 역전에 있는 거거든요. 네. 뒤집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뒤집기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네. 역전시키는 것 같아요, 네, 삶을요. 역전, 삶을. 저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아. 그러니까는 법적으로까지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호.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게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나는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너네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축복받을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받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럼 그들은 분명히 축복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내가 이 축복을 빌면 그 복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내 복받자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목적이 네. 내가 복받 아까 이제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목적은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채봉님의 시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독수리들이 날기시면서 낙방을 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죽어버리자. 우리 같은 독수리는 살 필요가 없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휙 날아와요. 얘들아,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니? 나는 너희들의 영웅이니까 상처가 없는 것 같지? 여기 봐라. 이것은 날기 시험에서 낙방에서 생긴 상처고, 이 다리를 봐라. 이 부러진 다리는 내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받은 상처는 너희들이 헤아릴 수도 없다. 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상처 없는 새는 나자마자 죽은 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처 때문에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면 이미 우리 승리예요. 아멘. 그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나는 복받기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진정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경림의 마음이 아름다워서 복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그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엉엉 울면서 경림씨 당신이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천국에 왔어요 하고 달려올 때 경림이 머리에 면류관이 차크닥 씌워지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이다. 네. 면류관. 아니, 저도 네. 사실은 뭐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이 고난이 있었지만 왜 웃기죠? 상우 씨가 고난이 있다고 하는데 왜 웃기죠? 예. 다 극복했으니까. 많은. 다 극복했으니까. 예,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제 성격이 제 성품이 그러니까 좀 악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저한테 누가 잘못을 하면 우군 하거든요. 우군. 예. 욱해서 에휴 진짜 하는데 아. 참아 띠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참아라 뭐 얘기를 하시니까 뭐 성경에도 그렇게 뭐 크리스찬들은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이제 참긴 참는데 이게 원래 성품이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참으라고 했지 난 순종해야지 그래 괜찮아 너 참아 괜찮아 너 이럴 수 있는데 좀 아예 이렇게 확 왔는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있다고 해서 복종해야지 그 복종을 제가 했다고 치면요 순종이 더 값진 걸까요? 아니면 그 복종이 더 값진 걸까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쉽게 가는 것 같아. 네. 그냥 뭐 여기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가서 뭐 성공했다. 저기 가서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했다. 네. 성경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액센트가 주어져서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침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살아왔던 그 우여곡절들 깊은 계곡에 내려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비바람 모진 바람 다 맞고 질풍노도 다 당하고 인생의 사막을 걸어왔던 모든 고난과 실패와 모든 이런 과정들을 다 묶어서 액기스로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하고 딱 던져주는 거야. 예? 네. 이 상훈이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욱하고 목사님도 화가 나고 우리 모두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실패하고 그때마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유혹당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투에는 실패하지만 전쟁에는 지는 법이 없어요. 과정은 지는 법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고 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있을 거라고. 아멘. 어? 그 중간 과정은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고 그러면서 상훈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상훈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성품이 있다고. 그 일이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멋있는 청사진대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에 도착해 보면 이긴다. 게임이 끝나보면 나는 승리하는 자리에 가 있을 거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고 버렸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는 거고 접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펼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라. 마침내 너는 승리할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선생님. 이제 질문이라진 또 뭐 있으면은 함께 저기 네, 또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심리가요. 이 단체 심리잖아요. 이 단체 심리가 발동이 돼서 요셉을 죽이자. 요셉을 구렁이터에 빠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명의 어떤 형들은 그러지 말자. 요셉 그러지 말자 하는 형들도 있을 텐데 누군가 대빵에 그 형이 그래서 그 단체 심리가 된 거잖아요. 대빵. 방송 용어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인 것 같아요. 대빵. 네, 죄송합니다. 그런 단어가 사실은 필요하고 시원해. 통쾌해. 예. 굉장히 은혜롭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제일 문제가 이 또 학교 폭력, 이지매 이 뉴스에서 너무 왕따, 많이 왕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 세태 풍조 속에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엄마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같이 어린 양들을 찢을 이리떼가 덕실거리는 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런 말씀을 예.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보낼 때에 네. 그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강한 게 이기는 것 같은데 부드러운 게 이겨요. 네. 부드러운 게 이겨요. 이 세상에 싸움 잘하게 이기면은 온 세상에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것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은 거의 멸종됐어요. 오히려 힘약한 토끼, 뭐 노루, 사슴 이런 것들만 온 땅에 가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게 이기는 것 같죠? 우리 몸도요.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딱딱한 거예요. 혓바닥 부러져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여긴 부드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뼈다귀는 부러지고 이빨은 부러지는데 혓바닥은 안 부러져. 예. 그러네요. 딱딱한 게 이기는 것 같지만은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야. 네. 온유한 게 이기는 거야.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원수 갚는 게 이기는 것 같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축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잖아요. 네. 엄마의 손끝에는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네. 축복의 권세. 목사님, 그래서 그 축복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빠의 손에는 그게 없나요? 아빠 손 더 말을 알겠지. 있느니라. 있어. 목사님 질문이요. 어. 이 본문에서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스마엘 사람하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혼동되어서 나오는데 잘 봤어요. 아주 잘 봤는데 아주 날카로운 관찰이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이야. 미디안은 이제 하갈도 죽고 그 다음에 사라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세 장가를 들어 후처가 누구냐면 그두라예요. 그두라. 그두라에서 나온 아들이 미디안이야. 하나는 후처의 아들이고 미디안은 그다음에 하나는 첩의 아들이야. 이게 다 이삭을 위해서 다 거기서 쫓겨나고 자기들이 집에서 나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다가 대상이 된 거야. 무역상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미디안이 함께 섞여져 나오지만은 이것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조상들은 달라요. 다르고 잘 보세요. 참 재밌는 건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려 들어가잖아요. 네네.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미디안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거기서 출애굽하잖아요. 미디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입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의 도움으로 출애굽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게 맥이 막 광맥이 이렇게 광맥이 흘러가죠. 저와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에 이런 성경의 맥이 뚫려지면 여러분 인생의 맥이 뚫려져요. 아멘. 성경의 맥이 보이면 인생의 맥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성경 속에는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에 요셉이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가. 여기서 우리는 멋있는 비전을 보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에 걸친 창세기 37장 막을 내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9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